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체계적인 행정적 조직을 정비하게 되는 그러한 조직을 갖추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간단히 배경과 상황을 말씀드리면 17장 후반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직후에 이제 모세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모세를 이드로와 함께 찾아오게 되었고, 모세와 온 가족은 다시 한번 회유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는 가족과의 재회의 그 기쁨도 잠시, 이튿날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에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묻고 있죠. 14절 중반부터 보시면 자막에 나올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렇게 이드로가 모세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소사를 지금 모세 혼자 해결해 주고 있는 그 모습을, 그 상황을 전혀 납득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 내게로 나아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모든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누구에게 나아오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 나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묻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 이 묻다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자세히 찾다, 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얼마 전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출애굽해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조상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분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일상에 혹은 자신들의 신앙에 있어서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바른 길,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종이었던 그 모세에게 그 뜻을 묻고자 나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에게 모세는 또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송사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결해 주고 있었죠. 또한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구원해 주고 있는, 출애굽해 주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의 삶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자신들을 출애굽해 주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알고자 묻고자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나아오고 있었고,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어떻습니까? 혼자서 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납득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시면 이드로는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하는 그 행동,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유일한 지도자였던 모세, 바로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랐던 그 모세를 지금 이들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행동이 선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선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 보면 옳지 못하다는 것은 개역 성경에서 보면 선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이드로의 눈에 보았을 때는 전혀 선하게 비춰지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는 그 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며 그들이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러한 행동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고 풀어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목적은 정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가르쳐주는 그 목적은 정당하나 그 방법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이드로는 지금 이 말을 통해서 모세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이유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다.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세 혼자서 이 모든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일이 모세 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중한 일이다. 그 무게가 너무나 무겁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랐고 그 미스바에서 놀라운 반석에서 물이 샘솟는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펼쳐낸 인물이라 할지라도 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가지고 나오는 질문과 그들에 대한 교육을 이 모세 혼자서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이드로는 한 가지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것이죠. 바로 이 수많은 그 당시 200만 가까이고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총명한 이들이 있었을 것이며 장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때를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재판하게 해라. 네가 하는 그 일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능력 있는 바로 이 탁월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탁월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바로 모세의 일을 분담하게끔 모세 보고 그 일을 나누라고 지금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드로의 조언에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 바로 낮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 보시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10부장에서 1000부장까지를 뽑아 세우게 되고 그들로 때를 따라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드로, 바로 이방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이 이드로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 바로 이 이드로였습니다. 그 이방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 그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행정 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27절까지 1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것이고, 저는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성도의 신앙의 품격, 성도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로운 공동체 운영의 방법이란 것이죠.
지혜로운 공동체 운영의 방법. 우리가 이제 그 제가 나눠드린 강의 안에 보시면 바로 그 하나씩 나와 있는데 맨 결론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바로 지혜로운 공동체 운영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한번 섬길 때 보면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 그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힘으로는 그 교회를 세워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바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도는 각기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의 분량에 따라서 무엇이 주어졌다는 겁니까? 직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서 12절에 보시면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그 직분에 맞게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온전하게 하심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여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의 주의 성전을 세우려 하심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각자의 섬김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그 섬김과 헌신과 봉사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완전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시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설령 내 옆에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내가 보기에 믿음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해낼 수 있을 만큼의 분량대로 사람들의 은사에 맞게 일을 맡기게 된다면, 아까 앞에서 누구는 천부장이 될 수 있지만 누구는 어땠습니까? 10부장이 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와 그 은사의 분량에 맞게 각자에게 맞는 그 일을 세우게 된다면 어떻게 바로 그 일을 그 세움과 섬김과 또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에 따라서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몸된 전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로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최선의 힘을 다해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바로 그 결론,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을 보시면요, 바로 성도의 참된 신앙의 품격, 성도의 온전한 신앙의 품격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과 겸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자신이 가진 절대적인 지위와 권위를 나누고 내려놓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절대적인 그 존재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 모세는 자신의 권력을 지금 누구들에게, 바로 자신이 이끌고 나온 그 백성들에게 나눠준 거나 진배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냐는 것이죠. 그는 모든 일의 유익을 사람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랐던 인물이란 것이죠.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지위에 연연하지 않았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별히 이방의 제사장이었던 그 이드로, 자신의 장인이었긴 하지만 이방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의 말도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유익한 것인지를 항상 최우선에 그는 두었기 때문에 바로 그는 철저히 순종과 겸손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통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쉽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 자신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때로는 자신만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자신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가장 잘 할 수 있다라는 극단적인 독성과 위선, 자신의 한 줌도 안 되는 그 능력에 대한 과신, 바로 내적인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들, 바로 이 내적 교만의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역시 모든 백성들이 자신만을 바라볼 정도로 그 권위는 어마어마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철저히 장인 이드로 그가 한 그 조언, 그 충고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길 때 바로 이러한 모세의 자세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신분이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의 기준과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게 된다면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어느 조직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의 순종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재판의 근거,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의 기준과 신념과 이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란 것이죠. 바로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여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16절과 20절에 보시면요, 모세는 율례와 법도를 기준으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갈 길과 할 일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율례와 법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율법이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창조의 섭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이 법,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모든 재판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되며 백성들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 그들의 기준과 제시점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이것이고 내 소견에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이 법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법보다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막 주지시키고 우리에게 막 집중시키며 말하고 있는 그 수많은 신념과 좋은 이념들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떠한 법보다도 상위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 바로 이 말씀이 그 상위에 있는 유일한 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그 법, 그 말씀, 그분의 백성이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지키라고 주신 이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내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킬 수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모든 판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요,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을 입게 되겠습니까? 거룩함과 정결함을 입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됩니까? 친히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념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또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특별히 16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는 수많은 철학적인 사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참 좋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최고다, 너가 최고야라는 자신감을 확실하게 불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철학들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이고 참 귀에 듣기 좋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딪히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모세가 왜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겠습니까? 물론 모세는 몰랐을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이 출애굽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사기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사기 시대에, 지금 영적 사사기 시대라고 불리고 있는 이 시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모세가 하고 있는 모습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그 법만이,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창조의 질서만이 진리라는 그 사실을 내 가슴에 깊이 새기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이 세상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앞에 세 번째 교훈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 21절에 말씀하는 바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21절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는 점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성경은 능력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최우선 조건을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우리는 딱 두 글자로 이야기할 수 있죠. 경외.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근데 이 경외 안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이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속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안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능을 두려워하는 자,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능력 있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자는 내가 리더십이 탁월하고 내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자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정말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함의 그 근원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 있는 사람들에서 이 하나님에 향한 경외라는 것은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바로 이러한 자라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명문대를 나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저 삼성 같은 대기업을 다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뭐 수많은 돈, 금은 보화를 가져야지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 가운데서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떠한 이라고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능력 있는 내 백성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거룩히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참으로 능력 있는 내 백성이야 칭찬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교회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 땅의 교회가 점점 악해져 가고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져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심지어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이 교회 안에 사라졌기 때문이란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죄송합니다만 좀 쉽게 생각하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그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CCM에서도 교회가 교회를 회복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회복하며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될 때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교회됨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주의 성도들은 그 온전함을 회복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약간 단순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서 최초로 행정 체계를 갖추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여기서 메시지를 주실까라고 고민했을 때, 저는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마지막 네 번째 교훈, 하나님을 향한 경외,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된다면 우리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내 앞에서 어떠한 자녀니? 이 단순한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진수야, 너는 내 앞에서 어떠한 내 자녀니, 어떠한 내 백성이니? 라고 지금 나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대답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분들,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이방 선지자였던, 이방 제사장이었던,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그 이드로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인 만큼 철저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겸손했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 신앙의 품격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도 어떻게 세상 살아가겠습니까? 내일 일도 모르죠. 우리는 오늘 일도 모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성시화에 가셔서 전도서 11장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한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의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내 백성, 내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모세가 보여준 그 참된 신앙의 품격이 내 품격이 되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내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